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수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수요일, 성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부활절 전까지 우리 계속되는데 중간에 주일은 제외된다고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절에 작은 부활절과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은요, 우리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금식도 하고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로 덮였는데, 이건 세상을 심판하고 깨끗하게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40일간 이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 사건이 이제 사순절 기간의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기간까지 또 40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절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으로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의 빛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도 없는 사순절을 지킨다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일리는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사순절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또 때로 분주하고 우리의 의지는 또 연약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규정에 얽매인다기보다 교회의 전통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결단한다라는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요,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가복음 1장 앞에서는요,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일컬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왕이 즉위하거나 왕이 탄생하거나 어떤 정권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 들어서거나 할 때 그것을 알리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마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태어나거나 즉위하거나 한 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 이제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선포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1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백부장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시작으로 해서 끝이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부활의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왕이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실까요? 먼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곧 이어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고 계시는 거예요. 몰아내신지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밖으로 쫓아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거칠게 내몰고 등을 떠미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도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즉 쫓아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 그분이 왕이면 어떠한 왕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시험의 내용이 이제 나오죠.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에덴에서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사건은요, 이 광야에 계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40일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겪으셨고 그 실패를 극복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덴에서의 아담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셨다,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인간이 받는 시험과 그 백성들의 죄와 아픔과 고난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그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과 함께 동일하게 그 고난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오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 나의 고통을 함께 겪은 사람, 그 사람에게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아기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하고 이제 그 시험관 아기로 시술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기를 이제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뻤죠. 굉장히 기뻤는데 그만 이제 유산이 된 거예요. 유산이 돼서 얼마나 몸이 이제 힘들었겠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분이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어서 2층으로 걸어 올라오시는데 이렇게 부축받으면서 걸어 올라오는데 차마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 보이는, 몸도 힘들어 보이고 마음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차마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집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유산을 하셨다가 또 출산을 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유산을 했다가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또 출산을 했어요. 쌍둥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분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 봐라, 나도 이제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은 너무 기쁘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산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갖기가 너무 힘들고 시험관 아기니까 더 힘든 상황인데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로가 되었던 건 어떤 것이었냐면, 유산을 해서 그 딸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유산을 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 집사님, 다른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등을 탁탁 두드려주고 그냥 말없이 지나갔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래, 똑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주는 것은 그냥 뭔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그 아이를 주실 겁니다 이래봤자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똑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분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등 한번 토닥거려 주니까 그게 바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바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냥 위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또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들짐승이요 광야에 있으면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해요. 이게 약간 우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짐승과 더불어 지내는 이 평화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도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가사가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런 일을 지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오게 될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가져올 평화의 나라,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피조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막 깨어지고 분쟁이 있고, 그죠? 그게 커지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막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 자연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그림은 무엇인가? 이 모든 걸 회복하는 그림이에요. 그것을 이사야서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또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런 왕이 있을까요? 보통 왕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하고 레벨이 틀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같이 낮아지시고 함께 고난을 겪고 시험도 받으시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어떤 왕과도 다른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요,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으로 자신이 왕이신 걸, 그리고 또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선포하십니다.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고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이유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오시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구원해 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물론 십자가가 핵심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걸 십자가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고요. 이 때를 가리키는 말이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시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계를 보면서 지금 몇 시 몇 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 내가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그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던 바로 그때, 이런 나에게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순간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때가 차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실현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왕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잘못한 행동들을 좀 고치고 마음속에 가졌던 나쁜 생각들을 좀 고치고 하는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나쁜 사람들아, 너희들이 한 잘못한 거 이거 고쳐, 이게 생각나십니까?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보이게 되는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다른 왕을 섬기고 있던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을 섬기겠다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 핵심은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유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고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행동을 고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복음은요,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도덕적이거나 착하게 사는 것을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기독교에서 우리는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순서가 다른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어떤 것을 하고 하지 말고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식이 무엇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이건 명령인가요? 소식인가요?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죠. 근데 코로나의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건 소식입니까? 명령입니까? 이건 좋은 소식이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으니까 꼭 주사를 맞으시고, 그리고 밖에 다니는 건 좀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해서 다니게 될 때는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식인가요? 명령인가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듣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이 먼저인 거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이제 1장에서 1월 달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구약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십계명보다 먼저인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게 먼저인 거예요. 신명기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즉 구원한 여호와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명령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계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들을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이렇게 잘못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반성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걸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는요, 인간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이 나는 사탄인데 나를 숭배해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숭배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를 숭배해, 너 자신을 예배해, 너가 경배받아야 돼, 네가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과를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죄의 열매들 뿐만 아니라 그 뿌리에 깊은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고 바로 나만이 내 인생을 핸들링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런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이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로 삶을 돌이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진정한 주인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회개이고,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너무 병들었고 그래서 나에게는 의사의 손길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즉 진정한 왕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은요, 신실하다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할 때 그 믿음보다 신실하다, 즉 한결같다, 늘 일관되게 똑같이 행동하는 것, 그런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잖아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보면 우리 신실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회개한 다음에 새로운 길로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런 요구를 받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뒤에 가서는 마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산다는 것처럼 그 삶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나라가 임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45년 2월에 이제 연합군이 그들이 있던 필리핀의 섬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대부분 일본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했는데, 이 오노다 히로는 3명의 동료랑 정글에 숨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필리핀 정부군에 항복을 했고, 나머지 둘은 뭐 이렇게 하다가 싸우다 나중에 전사를 했어요. 그 뒤에, 한참 뒤에. 근데 오노다 히로는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9년 동안이나 투항을 거부하면서 그 정글에서 홀로 지냈어요. 2차 대전 중에 연합군이 이제 막 선전물을 막 뿌려서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끝났다라는 걸 알리고요, 필리핀에 있는 그 정부군들도 막 선전물을 막 뿌려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항복하라는 내용을 이제 막 선전했는데, 이 모든 게 자기를 기만하는 그런 계략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글 속에 숨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정부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필리핀에 와서 항복을 막 권유하는데, 이것도 연합군의 계략이라고 여겨서 끝까지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30년 넘게 지나서 그의 옛 상관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투항 명령서를 이제 보냈더니 그때 비로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직속 상관이 보낸 투항 명령서니까 그 명령에 복종하는 의미로 이렇게 돌아왔죠. 22세 때 조국을 떠났었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가 52세가 되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옛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백성답게 이 시대에 합당하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닷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 행동은요, 부르심이에요. 그 나라로 왕이신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 공동체가 또 모이면 그게 바로 제자 공동체이고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확장되어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죠?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들의 말에, 그들의 그 삶에 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세상 속으로 가서 예수님이 왕이신 걸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진정한 왕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버려두고 남겨두고, 가족과 부모를, 관계를 버려두고 그냥 거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물론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다 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마치 오해하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뭐 교회 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소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그 위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게 때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뭔가 그 성취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마치 우리는 그것에게 하나님에게 요구할 것들을 요구해서요 그것에 얽매여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더 나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올바라지고 그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를 버리고 우리의 자녀를 버리라는 것,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부모를 오히려 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녀를 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직장에서의 그 일도요 우리가 예전에는 얽매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처럼 일을 했다면 이제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리고 그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앞선 것들을 정리하고 왕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회개와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놓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의 자리에 놓고 그분만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나라를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날마다 일관되게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죄와 어둠 속에서 또 어둠과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돌이킨 여러분의 발걸음을요 그분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일관되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